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됐어요. 그쵸? 5월에는 기념일도 진짜 많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우리 친구들은 뭐니 해도 어린이날이 그 중에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이제 나이를 계속 먹어가니까 어린이날 뭘 했는지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선물 받았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보면은 그나마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이날 그냥 빨간 날이군, 내가 쉴 수 있는 날이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희망의 교회에 어린이 예배를 맡게 돼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린이날 저한테도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만난 아주 귀한 날이죠.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살짝 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이따가 위에 예배에서는 특송도 하고 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반겨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과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면 오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주 지혜롭게 따다다다다다 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또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 잘 보이냐? 바로 어린아이들을 좀 귀찮아하고 그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이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날 좀 만져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도 좀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너무너무 놀라웠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기적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신기해서 이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아름답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막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 만나러 오면 당연히 좋은 건데 왜 제자라는 이름이 붙고도 제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고 내쫓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어요, 한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공생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 과정을 다 같이 보았고 누렸어요. 근데도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 깨달으려면 어느 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셔야지만, 승천하셔야지만 성령을 받고 제자들도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그간의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니까 저 제자들 맞아, 제자가 저래도 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진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아니 우리 이 선생님, 우리 랍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셔야 된다고요. 바쁜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절로 가라고, 지금 더 중요한 일 많다고, 당신들보다 더 급한 사람들 많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수로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셀 정도로 취급을 안 해줬어요. 존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냥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꾸짖고 내보내는 게 전혀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음 구절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잘 내셨던 분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화를 내시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특히 이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에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화내셨을까? 마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 적었을까? 사실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앞부분에 이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제자들은요, 이미 이런 예수님 말씀을 홀라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어린아이들 나오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제자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안 그래요? 어린아이 한 명에게 하는 게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은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에 예수님이 더 화를 내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과 내 판단 먼저 앞세워서 이런 행동하는 제자들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요, 이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도 그게 곧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누군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복음이 궁금해요. 그냥 한번 놀러 와봤어요, 교회에. 그러면 누가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크게 반겨주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2번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엔 밑줄 친 뒷부분을 같이 볼까요? 이런 자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군데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게 누구길래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지? 어린이가 가진 어떤 특성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어린이들은요, 그대로 믿고요, 그대로 알고요, 그대로 따라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은 좀 이렇게 머리가 크고 그러면 막 계산하거든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막 계산해서 움직여요. 근데 어린이들은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 진짜 우리 설아 같은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계산하고 행동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고, 먹여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는 대로 입고, 가자는 대로 가죠. 그런 순수함,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어때요?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약한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보통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어린이보다 좀 더 나이가 있는 형아나 누나나 아니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어리다고, 아니면 나이만 많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내 말을 따르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다시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계속 같은 의미예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곧 천국이죠.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아주 잘나서, 아주 대단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잘 충족되고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선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오직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대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천국에 오라고 초대해요? 아니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만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혼인잔치라고도 하거든요. 구원잔치라고도 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초대장은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초대장과 선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초대와 이런 선물이 생겼을 때 이걸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게 더 좋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했듯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즉, 있는 그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어린아이들, 여러분한테 선물 주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바로 받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나 중요하고요, 이렇게나 정해진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천국 잔치의 초제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초대와 선물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반응이 나뉘어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거절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요,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라사에 이 귀신 들려서 소위 말해 정신 나갔다, 미쳤다 한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거든요. 그 안에 있던 이 군대 귀신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떡해요 하니까 저 바로 보이는 돼지떼에 슉 들어가가지고 견디질 못하겠으니까 막 돼지들이 막 2,000마리가 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막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래서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두려워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궁금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여길 떠나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나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또 어땠어요? 예수님 동네에서, 예수님 나고 자란 동네에서도요, 예수님이 막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었어? 근데 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 하면서 너무 놀라니까 또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리고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옛날에만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만나러 오세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전해도요, 사람들은요, 됐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난 그런 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러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도 있죠. 어떻게 반대가 있느냐? 이 5장에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똑같이 나오냐면요, 제가 여기에 쓰지 않았나 봐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바로 그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워.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야, 돌아가. 너는 돌아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다 전해줘.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했게요? 바로 순종하고 바로 돌아가서 막 이 소식을 알렸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초대도, 예수님 구원의 선물도요. 그리고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마음껏 누릴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2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받아서 기쁜 이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나면요, 하기 전엔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만족감과 사라지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력을 막 넘쳐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디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선물 받았어요, 내가 천국잔치 초대장 받았어요, 그럼 그거 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에 넣었군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에 힘써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일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른 데도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바로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진짜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찐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축복하시니라 있죠. 이거는요, 한 번 축복해주고 땡, 이게 아니에요. 계속 축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지금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알고 또 계속해서 믿어가는 이 믿음이 진짜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를 아셨고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이렇게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요,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혹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더욱더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더욱더 믿고 오늘도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그 품 가운데서 이 모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